음향 문제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은혜 내가 믿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은혜 내가 믿어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오늘 리딩 지저스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또 먹지 못할 동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있고 또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음식 규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실제로 정결하고 또 부정한 동물 자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정한 것, 깨끗한 것과 또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날 때부터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시고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돼서 이 음식들은 장수식품 또 웰빙 식품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정결한 동물만을 먹고 또 식재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또 동물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이 있고 또 쉽게 부패되기 쉬운 그런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정결한 음식에 대한 음식 규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결 음식 규례와 또 뒤에 나오는 피부병에 관련된 이러한 규례는 성도의 내적인 거룩함, 또 외적인 거룩함의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때에도 정결한 동물을 구분해서 음식으로 먹어서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음식을 먹을 때라도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자신들을 죄의 종로로 하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그것이 정한 동물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이 땅 가운데에서 정하고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또 정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결한 동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결한 동물의 특징은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에 있어서 발을 땅에 닿지 않는, 발을 걸어 다닐 때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동물들을 정한 동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아울러 물에 사는 것들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어떤 한 곳에 늪지대라든지 또는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정한 생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굽이 있는 그 동물들을 깨끗한 동물로, 정한 동물로 구분하신 이유는 발굽이 있고 갈라진 그러한 발굽처럼 우리가 비록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이 갈라지지 않고 발굽이 없고 땅을 직접 발로 디디고 다는 그런 동물들을 정한 동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굽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도 마찬가지죠. 비늘이 있어서 더러운 물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서 어떤 더러운 곳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그런 물고기들을 정한 물고기들로 깨끗한 물고기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피부병 규정도 마찬가지죠. 피부병이 생기지만 그것이 속으로 전염되지 않을 때에는 괜찮다고, 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들 그러한 병으로 발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곁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까지 오염시켜서, 전염시켜서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의 겉사람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태도와 성품과 또 말과 모든 행실이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장 44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또 태도와 성품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식과 또 거룩함을 구별된 그러한 모습들, 성품들을 우리가 계속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죄의 공격을 받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마치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죄가 우리의 삶을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 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까지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태도와 또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항상 지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보면서 또 피부병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한 동물들처럼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